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실천,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2장에서 그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혔던 이단 사상들을 여러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 사상을 따라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골로새 성도들이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을 괴롭혔던, 어지럽게 했던 이단 사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했던 영지주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도 있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여러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 그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모든 내용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뭐가 앞서고 있습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렇다면 하늘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그 첫 번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그러므로는 이제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의 그 가르침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풀어 설명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건 뭡니까? 좀 더 여러분들 아는 표현을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뭐고 위의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은 뭡니까? 땅의 것. 1차적으로 하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따라오자면 아무런 우리의 인생사에 유익이 되지 않는 잘못된 진리, 이게 땅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천사를 봐야, 천사의 그 환상을 봐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극단적인 금욕 사상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잘못된 사상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욕심들, 과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생, 그리고 천국의 소망, 구원,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루어져가는 많은 약속의 성취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축복들,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하늘의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에 어떻게 먼저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이 죽었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의 소속이 하늘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대변해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쉬운 용어로 하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제 너희의 옛사람 옛자는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쫓아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위의 것에 마음을 집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유혹할 그때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들이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도가 주는 명령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팔다리, 몸의 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땅의 지체는 그 뒤에 나오는 옛사람의 잘못된 성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땅의 지체들이다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되는 땅의 지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죄악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는 개인적으로서의 그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소개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모든 정욕까지 얘기는 뭡니까? 개인의 성적인 죄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탐심을 어디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성적인 탐닉,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과한 욕심, 이 모든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탐심하고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나 존재, 자리, 가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지나치게 거기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나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성적인 죄악 가운데 탐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도차증 환자가 됩니다. 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우상시하게 된다.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 왜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자들, 아니 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옛자, 너희의 모든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포함해서 탐심, 그것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말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런 모든 성적인 죄악을 포함해서 탐심, 탐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를 말씀 빌리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죄악을 어떻게 또 연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분냄, 분노, 성냄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요? 분냄, 성냄과 부끄러운 비방의 말,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이런 죄악들이 가져다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분노, 이 성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하죠, 그죠? 잘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다음 거짓말을 포함해서 더러운 말, 이런 부끄러운 말은 또 어떻게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말, 비방의 말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지체, 한 지체된 한 몸된 지체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안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만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임한 놀라운 부흥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가 속한 어떤 기도 모임에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뭘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또 뭘 사랑합니까? 부끄러운 말, 비방의 말, 거짓의 말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퍼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성냄, 분냄 그런 것이 너무 잦지 않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부끄러운 말, 비방의 말, 거짓의 말이 막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참되고 진실한 것들을 말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둘째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잘못된 진리,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욕망들, 과한 탐심, 분노, 비방의 말, 거짓의 말, 부끄러운 말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몰아내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자아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난다면, 사람이 계속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여야지. 계속 죽여야 돼. 찌기야. 계속 찌겨야 돼. 계속 죽여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죽임으로 여러분 화날 때, 분노할 때 의분 빼고 있죠. 그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부끄러운 말, 비방의 말, 거짓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장악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닮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적으로 저는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기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0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뭡니까?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 현대인들의 정서에 잘 맞게 의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번역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 여러분은 이미 그 더러운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 넣으면 다 타야 되는데 자꾸 꺼내 입는단 말이에요.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은혜로운 번역을 읽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 단번에. 칭의가 그렇잖아요. 칭의. 양자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누가 맞춤 제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맞춤 제작 옷이 비쌉니까? 기성복이 비쌉니까? 옷마다 달라요. 옷마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맞춤 제작한 게 비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꼭 맞게 해줬다는 거예요. 임종길 집사님 그 체격에 맞게. 그리고 또 좀 홀쭉하신 분 누가 있죠? 노계선 집사님은 또 노계선 집사님의 그 노계선 1부에 예배 때 안 앉아 있었습니까? 1, 2부 예배를 다 드리는 참 저런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맞춤 제작해 주시고 뭐가 달아 주셨습니까? 꼬리표까지 달아요. 꼬리표. 그 꼬리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적혀 있거든요. 가격이. 우리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짜리. 그 어떤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격,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예수님짜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생활 방식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게 뭐냐? 여러분,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지식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질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단번에인데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될 때 새롭게는 뭡니까? 계속되는 현재 분사,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있어요. 마무리 11절이 이 단락의 결론이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새 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신분에 대한 차별도 없고 종교에 대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남성 여성 성별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좀 덜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덜 가지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는 차별이 없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누구만 최고로 높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였습니까? 주님을 닮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나 가치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만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아내라라고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있는 지체들, 성냄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의 성적인 죄악들을 포함해서 탐심 그리고 거짓 비방,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 제거하고 청산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다섯 분들이 오늘 깨닫게 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하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주님을 닮아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